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역대상 13장에서는 언약궤를 다윗 왕궁으로 옮기다가 실패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는 것은 15장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 안치 실패와 성공, 그 사이에 14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일단 14장의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두로왕 히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윗의 궁궐을 짓는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다윗의 가문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 잘 되고 번성하고 승리한다, 복을 받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비록 언약궤 안치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는 실수도 할 수 있죠.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씨를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죠.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는 징계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고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초대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으나 이방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상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건 사업이 힘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니 낙심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마음으로는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오늘 역대상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언약궤 안치하는 데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힘을 내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을 보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죄를 범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야단도 맞고 책망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흐지부지 되어버리니 그 얼마나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패배감과 좌절감과 낙심된 마음으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역대상 1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키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가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구겨지고 오물이 묻었다 해도 100만 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한다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오물이 묻는다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치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부흥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높이 들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높이 들림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잘나서 이 나라가 번성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자신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높이시는 이 위대한 일의 왕으로서 그저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기서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가 높이 들림받으면 들림받을수록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절로 7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왕이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왕조가 그만큼 번성했다는 뜻이죠.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요직을 맡거나 또 다른 유력한 가문과 혼인하면서 왕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면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만큼 왕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잘 되고 부강하게 된다는 뜻이죠. 물론 신명기 17장 10절에는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너무 많은 아들들과 그 아들들 때문에 훗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이렇게 번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번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만큼 다윗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잘되고 번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의 가문이 번성하고 나라가 잘되고 높이 들림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더 겸손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진짜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하에는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러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다가 두 번째로 블레셋이 침공할 때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전쟁을 개시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다 짜서 알려주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향력과 명성도 넓어지게 됩니다.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수시로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받았으며 그 응답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웠어요. 이것이 다윗 왕국이 번성하게 된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다윗 왕국의 번영을 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응답받아라, 순종해라 라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다윗 왕국의 번영을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다시 반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응답받으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우리 함께 결단해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형통할 때 더더욱 겸손히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의 가치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주신 응답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순종으로 세워진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